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4절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도 그게 바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도 뭡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에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요,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셨지만은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늘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면서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냥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요, 마음을 다잡고 챙기라고 어떤 때는 심리 처방을 권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앞에 골목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니까 바로 옆에 옆 건물에도 대문 입구에 들어가는데 저기 먼 곳이 뭐 가만 보니까 간판 이름 자체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와서 상담하라는 그 말이겠죠. 이런 유의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안하고 강박한 그런 현상을 보이면은 심리 처방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리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안한 감이나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단마귀를 참 주의해야 하는데, 사단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동요시키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유혹도 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세상에서는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신앙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포기하기로 권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 중에는 정말 자기와는 이게 맞지 않다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후에는 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믿음을 배반하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제3대, 이걸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이걸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유혹과 핍박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주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후에 평생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또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붙이는 말이 뭡니까? 편지를 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3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찬송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받을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위로한다 해도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하거나 마음에 괴로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로의 때를 아는 지각과 위로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는 위로의 때를 아는 지각, 위로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시면 그게 바로 참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덕에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난을 당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로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바울의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 때에 위로를 받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무언가 잘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즐거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유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능히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강한 믿음이 바울 혼자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회심의 경험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믿음이 그 바울 혼자만의 특권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을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천국 소망을 주신 분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진 분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라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은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의 고난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역시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힘을 주고 좌절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가 가진 천국 소망,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런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의 고난에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의 의지와 사명이 꺾였다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낀 적도 있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후서 후서를 전하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들이 이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에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아, 여기가 고린도구나. 하필이면 하루 머물렀던 장소가 고린도에서 하룻밤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또 우리 그 아는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여정에 있군요 하길래 오늘 밤 고린도에서 하면서 이 카톡을 씁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어디 갔느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갔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비단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고 전도를 하고 또 그러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감옥을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돌담으로 해가지고 돌로 지어진 조그마한 감옥에 창살이 있는 거기에 무너진 터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이드가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곳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꼭 이런 성지는 가봐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죽으리라, 그걸 가지고 전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사형받은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살아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의 때를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더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났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목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그거는 진짜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 장례 치르려고 끌고 나오는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진짜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이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도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번, 5번을 맞으면 4, 5, 20, 200번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이 된 일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 넣어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것을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바울은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사망에서 번세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일이야말로 큰 사망이 되는 거죠. 큰 사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이제 4번째 주간이에요. 이제 한 번 더 지나면 종려주일이고 부활절이 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건지심은 모든 세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